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 큐리오스, 주 왕과 구주, 나를 구원자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또 구원자로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복종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십니까? 이렇게 복종시키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소원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십니까? 성령께 복종시킵니까? 그 성령께 복종시키면 내 안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를 보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걸 통해서 나는 성령으로 인치인 자고 성령은 지금도 죽어있는 성령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자주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에 육신의 죄악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등잔 밑이 어두워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이 뭐예요?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이 행한 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내가 의지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행하는 것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예.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신앙 고백적으로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됐다고? 참여하게 됐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에 붙었으니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오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다 바꿔놔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움직이려면 이런 분명한 내가 누구에게 속했네보다도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니까 로만 캐톨릭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불교로 다 바뀌어버린 거고, 네, 다른 종교로 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듣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다시 말하면 더하고 빼고, 알미니안주의자들, 예수도 믿지만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는,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찾는데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자들, 이런 자들은 참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를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행한 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은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은덕, 은택,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영생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뭔지, 그림 부음에 참여했다는 것이 뭔지, 이게 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른 은덕이에요.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참여해요, 영생에 참여해요, 구원에 참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생활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하면 생활은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활이 똑같은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고,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어요, 부활에 있어요, 보좌 우편에 손을 들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기도를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참여를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겠죠. 죄에서 도망가겠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선행은 계명을 나타내는 10가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인내 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정말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로 즐거워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뭐가 맺히겠어요?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그렇죠?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독교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변화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곧바로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시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 불렸는데요. 이거 말고
성경 다른 곳에 2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3번밖에 쓰여지지 않아. 훨씬 더 그리스도인 말고 다른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3번밖에 사용되지 않지만 3번만으로도 충만해.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어. 여러 번 반복해서 쓸 거 없어. 3번만으로도 완전해.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하고 넘치는가, 이 말이, 이 단어가, 그것을 곱씹어 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뭘 따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도행전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도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가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직분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첫째,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게 놀라운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늘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보십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구별을 하니까 그들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죠?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게 중요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내비에서 나오는 그 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길로만 가야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0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된 모세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에 마땅히 갈 길과 그 다음에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려고 광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들이 이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어야 되죠. 그리고 광야에는 음식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음식의 문제를 놓고, 물의 문제, 음료의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웃 나라들의 그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놓고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가? 그 길은 오로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길로 가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언약 백성,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신약의 성령께서는 네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이 길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할 길인가? 지금 이 길 속에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군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 사사기 2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조차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서에 보면 15장 34절, 16장 19절, 22장 52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 다른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갔죠. 그들이 여러분 바로 불경건한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로 간 자들은 거기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도 여러분 시편의 1편에 보면 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 악인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슨 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중간의 길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길이야. 이것도 길이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길이 마치 참된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 피조물들의 말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뱀에게서 나온 그 말, 이걸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거짓이었어요.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우리의 존재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 피조물의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어머니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결국은 뭐냐? 도둑놈이 와서 다 강도질 해가는 거예요. 내 것을. 나중에는 꿀은 없고 벌에게 쏘임만 당하는 그 고통과 고뇌만 남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있죠. 뭐 차이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희미해졌어요? 더 분명해졌어요? 그렇죠. 그 분명해진 길이 뭐냐?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 내가 성공하는 길,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 이런 길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선명한 길인데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시켜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그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이 길은요, 이 구원의 길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는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을, 희망을 찾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에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것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9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죠?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인데 곧바로 태어나요. 사가랴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 메시아가 오실 것, 이 실감이 안 나죠? 보세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 캄캄했어요.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선지자도 아무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주신 적이 400년 동안 없어.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사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예언을 했으니 이 말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일상이었어요. 일상.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두통을 앓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 두통을 뭘로 해결하냐? 올리브유 기름을 부어. 응? 온유야, 자, 기름을 부어. 그러면 두통이 싹 사라져. 원기가 떨어졌어. 기력이 없어. 그러면 이 기름을 부으면요,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대요. 그렇다고 진짜 올리브 한 통 아주 뭐 붓지 말고 그냥 드세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을 때는 거기다가 향품을 섞었어요. 향을 섞고 기름과 섞으니 여기서 아주 진한 향기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그렇게 기름을 만들으라고 제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향이 들어있는 기름을 붓냐? 선지자, 제사장, 누구? 왕.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임명해줘라. 그때만 이 향유가 섞인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가 섞인 기름은 뭘까요? 당연히 성령입니다. 이 기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표시를 해줬는데 그게 기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약속의 표로 뭘 받았다고 그래? 다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들은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을. 예. 그래서 그들은 직분자로 임명이 된 거죠. 예수님도, 성도 여러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 자,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자, 가난한 자에게 뭘 줘요? 복음을. 야, 바로 그 가난한 자, 너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의를 주겠다. 그래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내게 뭘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분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직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분자? 무슨 일을? 죄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 곧 구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 일을 하려고. 12주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보세요. 우리의 구속을 보증해 줘야 돼. 우리의 구속이 이것은 보증, 확증이 되었다. 이 구원은 절대로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줬다가 뺐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여러분이 그 직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뭐냐? 대선지자요, 교사로서, 그렇죠?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완전히 온전히 다 알려주셨어요. 구속에 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이것도 구속과 관련해 있어요. 우리의 뭘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또 셋째, 이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구속을 관련돼. 우리의 구속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보증해주고 이것을 안전하게 보장을 다 해주시는 직분을 수행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받은 이 구속은요, 여러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직분을 감당을 하려면 예수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직분을 이룰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처럼, 무슨 형태로?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구속을 이루는데 도움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셨을지라도 이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사셔야 했어요. 구속을 위해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 위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예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들아, 너는 나의 일을 가서 해라. 아들은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목숨을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언약을,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근데 약속을 지키는 일에 누가 도와주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경대로 성령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말씀으로 역사를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아,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게을러지게, 나태하게, 시간을 죽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초점에서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은 쉬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내가 받은 구속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구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 죄사함에서 힘을 얻고, 그 구원에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전 기도하세요. 식사 후 기도를 하세요. 아침 기도를. 여러분, 이 밥 한 끼에 쌀 한 톨을 넣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숟갈에, 들어보세요. 한 숟갈에 밥을 먹으면서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누구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내가 여러분 정말 반찬 하나를 집을 때요, 죄짓지 않기를 위하여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언약 교육을 끝나면요, 기도 있죠? 기도 하나하나를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다 거의 나오시지만 다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을 예수님에게 맞추시고, 또 여러분의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이 발걸음을 항상 예수의 길 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인데,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네, 풀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2주일 두 번째 32문답에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냐 그랬죠?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림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있죠?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역을 난지 8일 만에 세례를 받은 갓난 아이 때부터 이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아 세례 식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일을 주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순종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순종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게 갓난아이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옛 본성을 모하며 죽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신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순종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돼야 안 돼. 아까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순종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정말 아버지께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유아 세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만들어 주신다. 따라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나를 어떤 지체로 만들어줘요? 살아있는 지체로 나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네. 이런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우리 주, 또 뭐요? 아니, 예수, 우리 주,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름이란 말이죠. 그 이름으로 너희 죄가 어떻게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또 아비들아, 너에게 이걸 쓴 건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너희가 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싸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긴다는 것을 너희가 그걸 안다. 보세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나는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역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선지자로서 보세요. 자, 32문답. 우리는 선지자로서 누구의 이름을 고백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하는 자들.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이 믿는 구원은 그런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 하겠구나. 그런 예수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전할 때 그가 받아들이면 생명이에요. 거부하면 뭐고요? 죽음이에요. 천국 열쇠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왜 소망을 예수님에게만 두는지, 그 예수에게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얻는지 그들은 알고 싶어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걸 그들을 예수에게로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로 초청하지 말고 예수에게로 초청시켜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역할은 예수에게로 안내해주는 선지자, 예수에게로 안내해주는 선지자, 제사장, 예수에게로 안내해주는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라? 예수에게 맞춰라.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내 시간도 예수님의 것이구나.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의 이름은 나의 일이구나. 주님과 나는 분리할 수 없구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 내 일, 내 일이 주님의 일, 주님과 나는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었구나. 나는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한 성령 안에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는 왕으로서 삶을 사는데, 왕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보세요. 누구를 통치할까요? 자기의 옛 본성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뭘 통치해요? 내 옛 본성. 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이 죄를 왕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는 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옛 본성아, 너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너는 이제 죄의 종로로 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야 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때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있는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